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21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6장 동방에서 박사들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16장 이전 통일 찬송가도 116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116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와 또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노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노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노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모략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노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노하여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찬송하며 또한 기도하는 복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을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또한 여러 정치적인 많은 변화들, 사회적인 경제적인 그런 변화들,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더욱더 세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으로부터 모든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지는 것임을 깨닫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며 또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했던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동방 박사로 부르는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별을 보면서 점을 치던 점성술가, 점성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는 점을 치는 무당, 뭐 우리가 무당을 생각하기 쉬운데 점을 친다 그러니까 별을 보고 점을 친다 이렇게 하니까 무당 같은 존재였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과는 좀 차원이 달라요. 이 고대 점성가들은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이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이 발달한 오늘 우리가 하고는 우리 생각하고는 좀 이게 좀 다른데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별을 보면서 이제 앞니를 예측한다. 이게 이제 보통의 그냥 무당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 당시의 점성가들은 왕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항상 자문을 구할 정도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던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온 이 동방 박사들은 그 신분이 매우 높았다라고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이 동방이라는 아주 먼 지역에서 유대 땅을 무엇 때문에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고 그 먼 길을 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유대인의 왕을 보러 왔다, 경배하러 왔다 할 때 유대인의 왕 이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동방 박사들이 유대 땅을 방문했을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왕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헤롯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헤롯이 왕이었는데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그를 유대인의 왕이라고는 부르지 않아요.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유대 왕 헤롯이다.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유대의 왕이다. 이렇게 유대 왕 헤롯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유대 왕이라는 것은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함으로써 헤롯이 비록 영토적으로 보면 영토적인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지만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동방 박사들이 유대 왕이 아닌 유대 왕은 헤롯이니까 유대 왕이 아닌 유대인의 왕을 찾은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는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12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동방 박사들이 단순히 신기한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무작정 움직인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 나실 것이라는 특별한 말씀을 지시를 받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동방 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왕, 즉 하나님 백성의 왕이 되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렸을까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는 것처럼 들려지거든요, 그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아기, 그것을 저 멀리 있는 동방 박사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서 오게 하여서 경배하였다. 왜 저 멀리 있는 동방 박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단지 유대인만이 아닌 온 세상 사람의 왕되심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동방 박사들에게 성탄 소식을 알리시고 유대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유대 땅에 온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전해 듣게 되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드디어 아기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준비한 예물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치죠. 그리고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저 멀리 사는 이방인들이었지만 동방 박사들은 누구보다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였고 귀한 예물을 드림으로써 경배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의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들이 주 앞으로 돌아올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예시하는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왕, 그 예수님을 경배하도록 했다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 온 세상 이방인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믿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이 동방 박사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유대인들은요, 오직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멀리하였어요. 그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인들을 멸시하였는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너희는 지옥의 땔감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말할 정도로 그렇게 경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스스로만을 선택된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먼저 택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그들만 구원하기 위함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먼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를 부르실 때에 주신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이 될 것이다, 너희가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복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복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복이 된다, 너희가 복이 된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희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먼저 선택하심으로써, 그들을 택하심으로 그들을 통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먼저 택한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인가?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가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이 죄 용서를 받도록 대신 하나님 앞에 서서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 그죠? 제사장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런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구원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면 죄인들은 이방 나라들이 되겠죠. 그 이방 나라를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런 민족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는 민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철저히 오해하였죠. 그들은 자기들만이 선택된 백성이며 그렇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저들은 멸시해도 괜찮다,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향해 복이 될 것이라는 말씀과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는 말씀 모두를 오해한 것이죠.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단지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고자 하여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 저 멀리 동방에서 이방인이었던 박사들을 오게 하여 경배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그저 우연하게 별들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되어졌다. 그래서 이방인을 대표로 하여서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를 함으로써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말한 것은 단지 혈통적인 유대인의 왕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참 백성으로서의 유대인이라 할 수 있어요. 더 이상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 천하에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혈통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유대인이 누구인가? 진정한 유대인이 누구인가?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피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이면적 유대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참 하나님의 백성, 이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 참 이면적 유대인, 참 유대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사람인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셔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게 하심으로써 이제 참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이나 다른 무엇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원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 땅 끝까지 이를 것임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먼 동방에서 이 박사들을 불러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본질상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무엇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방문은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탄을 맞이하며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 사건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큰 사랑인가. 우리가 구원과 상관없는 이방인들이었어요. 동방 박사들과 같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성탄은 바로 그런 이방인, 혈통으로는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방인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성탄과 또한 동방 박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탄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꼭 깨닫고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기념하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을 부르셔서 별로 인도하셔서 아기 예수님께 나와 경배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만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동방 박사를 대표하는 박사들로 대표되는 이방인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이 전파될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가 실은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고 천국과 상관없이 죄 가운데 멸망을 향해 가는 저희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혈통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 사랑이 넘치는 것이 성탄 사건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성탄절이라고 사람들이 떠들썩합니다.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즐거워하며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성탄의 기쁨은 그러한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인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유일한 이유임을 알고 성탄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며 성탄을 맞이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지시고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환우들 병든 몸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건강함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높여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또한 마음의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깊은 상처와 아픔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그 심령이 참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고요한 가운데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그 마음이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에 강함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가난할 때에 부유함이 되어 주시는 주님,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이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가장 복된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복된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